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감사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명령,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문장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장 1차적인 의미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1차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이방인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준 율법은 새로운 율법이에요. 새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 새로운 율법,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로운 율법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은 선한 것이고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먼저 구약에 있는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율법, 새로운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사실 신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러한 말씀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알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이란 오늘 신명기를 보니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삶의 방법, 규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꼭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살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한국의 우리 헌법 있죠. 헌법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이 헌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그 전문에 보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세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안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자손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전문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지만 큰 틀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억압없는 민주적 질서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행복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법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자유, 행복.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살면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주었는데 그 법을 줄 때 어떤 지금 한국의 법처럼 안전, 자유, 행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줬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에 써 있어요.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 7장 12절인데요. 13절 인애를 주시고 또 13절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행복한 삶,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주는 것이다.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명령과 법도를 딱 주실 때는 야 너희들에게 행복한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더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경외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가? 경외함입니다.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징계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이제 번역에 너무 이렇게 편협된 번역이다 생각하시고 좀 정확한 번역을 얘기하면 훈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육한다, 양육한다. 여기 징계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뭐 잘못했을 때 징계한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훈련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들 잘 양육하는 것. 그게 여기 이제 징계라고 우리나라는 번역되었는데요. 부모가 아들을 훈육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육한다. 자녀와 같이 훈육하는 그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하냐? 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무엇합니까? 경외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8장 6절. 그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을 때는 첫 번째는 행복이요, 두 번째는 경외함입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과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오늘 17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는 땅도 있고 이제 광야에서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착을 하게 되고 농사도 짓고 뭐 그 안에서 살게 되니까 풍요로운 삶들을 이제 살게 되겠죠. 좋은 삶들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거 내가 다 거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야, 너가 열심히 해서 너희가 재물을 얻었고 부를 얻었고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해? 무슨 소리야?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누가 준 거냐?
그런 재능은 누가 주신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율법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법도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8장에 있는 내용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그 법을 주긴 줄 텐데 너희들이 그 법을 지키고 행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8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능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또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걷게 하신 것,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를 알게 하심이라.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만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그냥 농사 짓고 일하면서 얻은 것이 만나입니까? 만나는 뭐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앞마당에 가봤더니 거기에 먹을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주워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생명의 은혜를 기억해라. 또 4절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돌보았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웠을 때 누가 물을 주었느냐? 가장 위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너희를 지켜주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고 돌보시지 않았느냐? 생명의 은혜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전쟁에서 싸워서 몇 사람 죽고 많은 사람 희생을 하고 나왔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좀 전에 5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훈육하시고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 이것을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멸망할 것이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억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두 성경 구절에 나왔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은 이건 지금 같은 선상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 다 이루었어.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8절.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근원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모든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1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또 10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미래의 고백이에요.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했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찬양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교만, 그것을 경계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이야기는 물질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오늘 12절부터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풍부하게 돼요. 그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이 나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안락함이나 쾌락이나 나의 욕망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결국에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풍부함에 처해지면서 오늘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안락함, 이것을 의지하는 물질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나는 만족합니다. 물질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내 소견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아, 이거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이거는 맞아, 틀려. 자기의 취사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이것은 지켜야 될 말씀인데 거기에도 취사 선택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의 왕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인데 오늘 그것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법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법으로 삼는 반역적인 태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모습,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자신의 기분이나 이익, 이것이 아니라 명령과 법도와 규례 지키는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삶. 오늘 세상의 가치가 우상이 되는 것, 하나님의 왕권, 나의 왕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나의 자랑, 나의 의, 그것을 따르지 않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서 나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오늘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는 그냥 비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의 우상들로 채웁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힘, 쾌락, 명예 이런 것을 쫓아서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 자아, 물질,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힘과 명예,
무릎 꿇지 않고 광야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훈육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 세상의 풍요가 주는 가짜 평화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자랑, 나의 의 내려놓고 물질 내려놓고 또 삶의 기준인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4절의 말씀 통해서 오늘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었지 않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만나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나가 주는 의미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만나의 의미는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떡, 영원한 소망, 영원한 비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를 얻고 있나요? 여러분, 과거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들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종이었던 나를 피값으로 사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명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활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생명의 떡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하고 행복한 길로, 은혜의 길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와 구원,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생명,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값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